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세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잡혀가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하고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다. 힘들어 하셨다 이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하고 요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거 좀 틀린 거죠. 봐라 예수님도 저렇게 힘들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진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46절에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너무 힘들고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아마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자, 내가 이제 잡혀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제 베드로도 도망갈 것이고 너희들도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너는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64절에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를 찾았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뭐가 죄냐니까 그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니 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신성모독죄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모욕이죠. 침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우리 귀샤닥을 때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참 고통보다는 엄청나게 이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원주에서 이제 저는 일단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이제 이렉교회하고 하나락교회하고 여원교회하고 이제 우리 여주회장님께 같이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비는 우리 천안 미래력교회에서 팀들이 와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준비한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특히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나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프로그램 상관없이 사역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4개 교회가 모였지. 그리고 이제 4개 교회 렘넌트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성경학교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니까 다 기뻐요. 다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다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진짜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근데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전쟁이 터졌어요. 북한하고 전쟁이 딱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앞에서 싸우고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모여야겠죠.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근데 힘을 합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싸움은 준비를 안 한단 말이야. 싸움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싸우면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왜 그렇게 지느냐?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오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의사하고 똑같아요. 왜 의사하고 똑같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이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느 때는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보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자꾸만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리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불신자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불신자들 앞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딱 서는 거죠. 이 능력의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는지 이걸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진단을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못 누려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계속 도와줘야 되잖아요.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됐어 이제 난 할 만큼 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의사가 환자가 무슨 질병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가 이 질병은 못 고친다 이러면 선고를 내리겠죠.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냐면 아휴, 쟤는 하나님의 능력 못 누려. 됐어. 이제 쟤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건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완벽하게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린다고 해서 됐어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사단은 어떡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막 얼굴에다 침 뱉고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또 하인들이 막 손바닥으로 막 예수님 치고 뭐 사단이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잖아요. 그죠? 완전. 사단이 이렇게 아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단이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그냥 안 둡니다. 짓밟습니다. 완전히 짓밟아요. 지금 사단이 우리 인간을 짓밟고 있는 증거.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우리나라도 거의 뭐 200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개판이었죠. 마차 끌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발도 없고 길도 다 막 흙길이었고 너무 힘든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거의 한 200년 만에 너무 급성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사는 건 좋은데 또 사람들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런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이 불신자를 다른 종교로 빼앗기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이 불신자를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걸 줘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을 주고 아름다운 말로 하여튼 뭐 선한 말로 막 이렇게 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다 가졌어. 절대 우리는 마귀한테 불신자를 놓치지 않아요. 교회 와라.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힘이 있거든요. 불신자는 힘에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딸려오죠.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락방맨들도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오면 그리 쫙 따라가는데 쫙 따라가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나님도 없어요. 다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냥 막 따라가요. 뭐 우리 다락방 한다고 하지만 다락방도 없어요. 일단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힘 없게 만들어놨어요. 힘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신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대단하죠? 기도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쏘고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을 보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를 한다,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를 한 명씩을 붙잡고 진단을 하고, 얘가 복음을 잘 아는지 복음을 잘 모르는지,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엄청난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 좋지. 일단 모이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개인화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삶을 도와줘야 돼요. 삶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문화입니다. 이걸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인턴십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턴십.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을 전문인과 계속 연결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인턴십이 전문화가 안 돼요. 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완벽해요.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도와줘야 돼요. 얘가 나아갈 길을. 얘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삶의 전문화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가 정말 이번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잘 성장해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라도. 그런 기도의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본부 훈련하면 팀장 제도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잡아주고. 그리고 잡아줄 뿐만 아니라 연결을 또 시켜줘야 되거든요. 연결을. 얘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지금 성공자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면 불신자는 이미 이걸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프리메이슨은, 뉴에이지는 어때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노래에 실력 있는 사람, 뉴에이지가 다 뽑아가잖아요. 뉴에이지가. 그리고 프리메이슨도 전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 다 불러가잖아요. 장학금 다 주고.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불러갑니다. 선진국에서. 다 불러갑니다. 불러가서 뭐 하냐? 불러갔을 때 얘네들이 잘하면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근처에도 못 갔죠. 근처에도 못 갔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이 됐어. 그러면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문성이 안 되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계화인데요. 이거 못합니다. 세계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확실해도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렘넌트 7명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 보세요. 요셉이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안 되죠. 뭐 우리 다락방에서 간증 제일 말하는 화장실 청소부 쉐브가 그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긴 됐는데 그 사람은 청소를 해도 잘했죠. 청소를 해도 잘했으니까 됐는데 뭐가 준비 안 되면 세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복음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이제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끝을 봐야 돼요. 당장 내 앞에 이걸 보면 안 돼. 당장 내 앞에 근데 뭐 먹고 살지? 당장 내 앞에 불신자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막 누리고 돈 막 쓰고 다니고 자꾸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보면 당연히 또 우리도 사람이라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끝을 봐야 돼요. 끝이 바로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안 막힙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세계복음화를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오늘이 보여요.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보여.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도 보여요.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이 보이고 오늘 실천할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는 끝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희한하게 속도가 붙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붙어요.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말하는 집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끈기인데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난 실력도 없어.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기도라도 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진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는데 진짜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들을 딱딱 해나갑니다. 딱딱해. 그게 이제 뭐냐면 기적과 이적과 기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나잖아요. 이게죠.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상상치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서가지 않아요. 빨리 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계 보고 말하는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쌓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벽돌 하나를 쌓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뭐 불신자가 막 순식간에 쌓아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집, 세계를 정복할 집을 벽돌 하나씩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우린 지구에 어떤 그런 큰 사건이 터져도 우리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주거든요. 방주를 쌓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락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순식간에 부흥 이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사라집니다. 무디가 미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한국에서는 또 이제 저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웨슬레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뭐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운동을 일으켰지만은 결국엔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사라졌거든요.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없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여러분과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거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취시킬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유광수 목사님도 사람이고 칼빈도 사람이고 루터도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셉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죠? 모세도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성경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야, 유 목사님 얘기 그만하고 성경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니, 바울 서신 누가 썼는데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요. 바울 서신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에요? 바울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지금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유 목사님이 꼭 하나님처럼 우리가 막 칼빈 신학 그리고 루터 신학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진짜 최고의 신학자다. 유광수 목사의 신학 딱 얘기하면 그 이단 아니야? 막 이래. 여러분 지금 유광수 목사님은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겁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복음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유 목사님 나이가 지금 오래되셨으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이 한국에서 복음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우리가 다락방맨들이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 놓치고 저만 일본 애들이 저거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누가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이 일으킨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연결시켜가면 좋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힘들지 않아요. 누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아니까. 신경 안 써요. 누가 막
여기 막 예수님이 막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하인들이 막 귀자들에게 때리고 예수님 하나님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도망갈래. 언약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도망 안 가요. 그냥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이 딱 오는 거죠. 이날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보고 세상적인 거 보고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육신적인 거 보고 세상적인 거 보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확실하게 내가 언약을 잡고 확실하게 내가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운동을 펼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막 진짜 증거 있는 삶을 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그 성취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판을 깔아놓으면 우리 후대들은 복음의 개인화, 전문성, 세계화, 우리 후대들은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발판을 깔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노벨상도 탈 수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 우상으로도 성장이 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우상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되니까요. 그 위에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지금 막 이렇게 기존 기독교인들, 연예인들 보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간증하고, 그리고 그냥 뒤에 가서는 막 또 막 욕하고 싸우고 그래요, 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지지도 받아야 되니까 막 교회 가서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교회 다녀서 이렇게 축복받고 막 11조 해서 막 축복받고 막 간증해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 호박식 하고 있어요. 다 호박식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만 막 아멘하고 막 교인들만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바보들 같이, 저 등신들 같이, 저 말에 또 쏟고 있구나. 교회만 지금 계속 손가락질 받고 있는 지금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 쏘고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 앞에, 매스컴 앞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뒤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 가서 막 해가지고 뭐 받아내고 뒤에 가서는 아닌 것처럼 또 막 살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최고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붙잡고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벅차오르는 가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주역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